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영혼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들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10가지를 매일 실천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고백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죄를 솔직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단순하지만 진실한 고백이 하늘 문을 열어줍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은 우리 마음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성령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여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신뢰의 고백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런 신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도움을 간구하는 고백은 겸손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하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용서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일곱째,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여덟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순종의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으로 인도하며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아멘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성령님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십시오. 신뢰의 고백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가 용서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용서를 선택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용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일곱째,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겸손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덟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셨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순종의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으로 인도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이 고백들을 매일 실천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의식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둘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진실한 회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를 찾아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신뢰의 고백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연약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셨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순종의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으로 인도하며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이 고백들을 드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